2021년 4월 6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앞서 살폈듯이 본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실상 일단락되었습니다. 때문에 21장은 본서의 끝부분에 첨부된 성격의 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요한이 굳이 21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그 기한을 사도 요한의 생전으로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과 관련된 이런 억척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수제자로서의 권위가 실추된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신 후 다시 디베랴 호수에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구약에서는 긴네렛,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졌습니다. 2절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도마, 바돌로메라고도 불리는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본서 저자인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두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감, 그에 따른 더한 피로감, 결과가 없으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아직 어둠이 그치지 않은 새벽 미명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얘들아 라는 말은 여보시오 혹은 여보게들이라는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립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먼저 소리치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당장 물로 뛰어내립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헬라 원문에 보면 한 50칸점이 200큐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90여 미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100미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조반을 보여줍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는데 굳이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물고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옵사리온이나 프로스파기온이 아닌 익두스라는 단어입니다. 익두스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 단어를 하나씩 풀어서 한 글자씩을 각각 첫자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 모양을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부호로 삼았습니다. 요즘도 차량 뒤에 이 물고기 부호를 붙여 다니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대개 하루 2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즉 해가 뜨는 6시경부터 일을 시작하고 9시나 10시경에 가벼운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를 아리스톤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일과가 마친 후에 보다 비중이 있는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를 데이프논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조반은 바로 아리스톤입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더 있음이 공관복음과 서신서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이나 또 갈릴리산에서 11제자 모두에게 나타나신 일,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성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일 등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제자들의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횟수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행하신 이적도 유사합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연상시키는 유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저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주님이 주신 존귀한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깨달은 바 놀라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여 말씀을 따름으로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감히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그런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곧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뜨겁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늘 마음에 새롭게 가지면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읽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순간순간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